개나리가 이제 활짝 펴서 봄이 왔구나. 또 하나님께서 봄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셔서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큰 복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됐다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삼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12절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처음에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생명체가 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셔서 처음이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도 합니다. 생일이 12월인 사람은 억울하죠. 그러면 좀 조정해서 10월에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근데 10월에 태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2월에 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12월 31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부장이 그 사람은 꼭 놓쳐요. 12월 31일이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봄에 가면 좋겠다, 가을에 가면 좋겠다 정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러시아가 남의 땅에 가서 여기는 내 땅이다 하니까 반발하는 거죠. 왜 거기가 너희 땅이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목숨을 걸고 지킬 거다 하고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민족의 시작과 마지막, 한 시대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라고 유대 민족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민족이 아니었어요. 70명 정도가 이집트에 이민을 갔는데 그들이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업듯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은 누구죠? 바벨론이에요. 삼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쳤던 그들이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정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개인의 시작과 끝, 나라의 시작과 끝,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이십니까?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다. 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부르면 나와 서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없다. 내가 불러 세우면 누구든지 역사의 무대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개의 도를 통치하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 왕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 연결되는 왕이에요. 굉장한 왕이에요.
그런데 충 일어나서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하다가 부인이 너무 예쁜가 봐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좀 나오라 그랬어요. 내시를 7명이나 보냈어요. 내시 7명이 가가지고 왕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쁜 사람들이 도도하거든요. 예뻐가지고 도도해요. 나오려는데 안 나와요. 나갈 마음이 없어요. 왕이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신하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쩌면 좋으냐 했더니, 아니 가만히 두면은 집안의 남자들이 전부 우습게 여김을 당하겠습니다. 폐위시키십시오. 그 말을 듣고 폐위를 시키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엄청난 왕이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와스디처럼 말을 안 듣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48장 4절,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교만해요. 뻔뻔해요. 완고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감히 말해요? 하늘을 봐요. 드넓은 땅을 봐요. 꽃을 봐요. 봄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인간의 처참한 어두운 행적들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내가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만드신 땅 위에서, 하나님 펼치신 하늘 아래에서 그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정말 불편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맞아요. 천국은 완전한 행복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앞에 두지도 않고 예배를 쉽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할 때 잘 몰라서 잘 못 부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찬송가를 할 때는 조금 부르는 듯 하다가 CCM을 부르면은 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안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몰라도 소리치면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려고 나를 성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높여야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율법의 초점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150년 후에 태어날 사람 이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너희가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세월이 오래 걸리면은 잘 못해요. 잊어버려요. 기도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더라고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계속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 걸 중단하는 이유는 지쳐가지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15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1장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한 권의 안에서 봐서 그렇지 이사야서와 에스라서는 수백 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레아는 남편의 미움을 받는데 남편이 한번 다녀가기만 하면 임신을 해요. 애를 잘 낳아요.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던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불쌍히 여겨서 태문을 여셨어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이 이웃나라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런 반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피지배 계층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강에다 던져야 돼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내서 물에 흘려보내는데 그 갈대 상자가 공주가 마침 목욕하는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온갖 교육을 다 받고 나중에 출애굽의 선봉장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한나, 그 집안의 아이를 위해서 분인나가 격동하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쟤는 왜 아이를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해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그 어둡던 시대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새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다고 할 때 다윗은 치지도 않았어요. 8번째니까 너는 양이나 봐라. 나머지 7을 앞에 내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8번째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밧세바를 불러들인 게 잘못한 것이지만 다 용서를 해주시고, 여러분, 밧세바가 나중에 애를 낳잖아요. 그애가 솔로몬이에요. 왕자들이, 솔로몬은 완전히 이건 왕자도 아닌 거예요. 어디서 이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어디 궁중에 있냐 이거예요. 다 손가락질하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거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그분의 죽음을, 그 의로우신 분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으로 바꾸시고 놀라운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을 볼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죠. 원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교회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빛을 보며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자유하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기록해 놓고 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체가 딱 나타났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야, 한 번씩 다 와서 차례대로 손가락 내 못자국 넣어봐, 이렇게 해서 확신을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부활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민에게 영을 부으시겠다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록까지 해놨으면 확실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150년 후에 고레스를 보내어 그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유대인들을 돌아가겠다. 그럼 150년 앞으로,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를 못하는데 그 얘기를 이사야 시대에 못하러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거죠. 내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일하는 여호와야. 두 번째, 나는 너희가 모르는 방법을 갖고 있어. 나는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세 번째, 그러니 너희가 전능한 나를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나를 좀 믿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하루는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손주들이 줄줄이 결혼할 텐데 꼭 오세요. 근데 내가 이제 못 갈지도 모르겠다. 건강이 옛날 같지 않아. 손주들 결혼을 다 보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 오셔야죠. 근데 만약에 다리에 힘을 잃고 기력이 없으면 못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노쇠해 주셔서 나중에 내가 말은 했지만 현장에 갈 수가 없었다. 나도 요새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가 요새 힘들었다. 주님이 그러실까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현장에 오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강대국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갖고 어떤 성을 세워서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꼭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이 무너지고 잡혀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과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은 후회스럽고 아쉬운 과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속자이시고 말씀대로 언약을 행하시는 거룩한 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텐데 너희들이 내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마른 시내가 되었고 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하라고 준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책으로 써주면서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난 이거 너무 기뻐하거든. 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줄 거거든. 난 이런 사람 저주할 거거든. 책으로 써가지고 줘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너희들 위해 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두 가지 축복을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강같이 흐르는 평강, 두 번째 바다 물결 같은 공의. 이 두 가지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관계가 좋은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좋아요. 전반적인 행복의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요즘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걸려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너무 행복해. 코로나 걸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코로나 걸렸지만 그 코로나가 내 행복을 가져갈 수 없는 그 정도의 행복을 갖고 있다. 정말 평강의 사람이에요. 공의가 뭐예요? 옳은 행동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동, 하나님과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요, 강가에 사는 사람이 강물이 흔해가지고 강물이 많아서 마르지 않는 것처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 물결을 늘 가까이 하는 것처럼 평강과 공의를 그렇게 가까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맞고 상하고 걱정이 많고 황량해졌어요. 죄가 불러온 형벌을 받고 또 받아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앨런 노블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좀 꼭 사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난 제목이 좀 뭐 그렇게 썩 다가오는 제목이 아닌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뭘 진단하냐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은 더 많아졌어요.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는데 옛날만큼 행복감이 높지 않아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의미와 관계, 사랑, 목적,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현대인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약은 많이 갖고 있지만 영적인 병과 정신병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앨런 노블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잘 진단했어요. 저는 동의해요. 그게 뭐냐면 이 질병의 뿌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도 좀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이 나는 창조자야, 나는 구속자야, 나는 역사의 주관자야.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몇 장째 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주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이 부분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누가 날 살아줘? 내 새끼들 내가 책임지고 내 건강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도와줘? 교회가 도와줘? 천만에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교인들 많아요. 거기에서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했다면 평안도 공의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19절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했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래와 같이 번성해서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을 텐데 이들이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 수도 점점 줄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많아지고 손주가 많아지고 그럼 복 받은 거죠 뭐.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게 뭐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뭐 자식 많아야 머리만 아프다. 그거 옛날 얘기예요. 뭐 사람이 있어야지 기쁘든 좋든지 물려주든지 하죠. 사람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모래와 같이 번성해지는 건 축복이에요. 유다 백성이 주의하지 않아서 초라하게 되었죠. 1차 인구조사에서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 2차 조사 60만 1,730명, 1,820명 줄었어요. 왜 줄었죠? 연병으로 몇만 명씩 죽어요. 우상숭배하다가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세례받아요? 3,000명. 또 몇 명이 예수를 믿어요? 남자의 수만 5,000명. 예루살렘 주민이 도대체 몇 명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수가 많아져요. 뭐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가? 양도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이 옥인교회에 수가 많아져야지, 전도해야지, 많이 와야지. 근데 주차장이 너무 좁네. 우리가 주차장을 준비해야지. 그래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다 이 정도 수면 뭐 그냥 이대로 뭐 더 많아져도 복잡하다. 주차장도 좁은데 올 만큼만 와라.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몰라요. 정필도 목사님을 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주차장 구비하지 않고서는 어려워. 빨리 공터를 좀 찾아봐. 빨리 사야 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청와대 주변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특수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여기는 해운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차 한 대 대려고 1억씩 주면서 땅을 사도 여기는 어려운 데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근데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청와대가 용산으로 갈지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필도 목사님 말이 딱 맞았어.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옆에 건물 2개도 사자고 얘기 못했고, 주차장도 구비하자고 말도 못했고, 마루건설 그 건물주를 아직도 제가 만나지 못한 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많은 수로 채워서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열매가 많은 거지, 적게 걷어갖고 민 써가지고 그거 먹으면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너희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순종했다면 더 나은 길을 걸어갔을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2명을 가나안에 올려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상태가 안 된다고, 돌아가야 된다. 근데 모두가 거기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너희들 믿음대로 되라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어 앞세대가 죽고 믿음의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러분, 과거에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당해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봐요. 사울왕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여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범죄하니까 장남이 속썩여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들어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솔로몬도 그렇게 국률로 왕이 되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리고 올 때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울면서 밤에 잘 때마다 공주들이 말해요. 집 하나 지어달라고. 다 우상의 정각이 돼서 예루살렘의 우상의 정각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주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후회스러운 경험들이 많아요. 회사만 출근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아닌데 회사만 다니느라고 아이하고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계속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질 날이 오는데 봉사를 나중에 하겠대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못해요. 자녀들이 자라기 전에 말씀을 심어놨어야죠. 애들 자랄 때 그저 1등 하라고만 가르쳤다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에 등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와서 손 쓰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전해야 되는데 하는데 부고장 받아요. 인내해야 할 때 감정이 폭발해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어요. 남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안 돕고 있다가 섬길 기회를 놓쳐요.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면 좋은데 안 배워서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정말 후회스러워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괜찮아, 다 그렇지 뭐. 하나님 그러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내 명령에 주의했다면 정말 좋아졌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명령에 더 순종했으면 옥인교회는 더 풍성하게 됐을 거예요. 요새 목회는 현상 유지가 그래도 잘하는 거야, 현상 유지만 해서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사실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걸 안타까워하고 죄송해하고 새로워지려고 애를 써야지. 다 놓치는데요 나는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저는 기도 드릴 때 여러분 회개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공기도 하실 때도 회개 기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잘했으면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됐을 텐데 우리가 중요한 고비 때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유대인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오겠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려고 할 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국의 추방이라는 징벌을 내리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기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는 말을 땅끝까지 가서 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혼자 고백하지 말고 땅끝에 가서 그 말을 하고 다녀라. 자,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은 파미르 공원, 히말라야 산맥에 한 자락 가가지고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분의 마음에는 땅끝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기 가서 막 하는 거예요. 21절 사막을 통과할 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위 위에서 물이 솟게 하신 것은 출애굽의 역사죠.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고레스 왕의 지원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문을 여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 어제 제가 주례했는데 신랑이 56살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신부를 만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얼마나 둘이 행복하는지. 그래갖고 어제 뭐 사회자가 신랑 보고 나는 봉 잡았다, 나는 봉 잡았다 3번 하라고. 신부는 뭐 아주 많이 배우신 분인데 그분 보고 막 나는 뭐 뭘 받았다 그래. 뭐 걔 하라 그랬는데 그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신랑 어머니한테 나와서 5분 동안 춤추라고 하니까 춤을 추세요. 너무 좋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을 듣는 이들은 강 같은 평화를 누려요. 그러나 악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소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가 행복의 길을 다 개척하려고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많이 쌓아놨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행복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뭘 못하겠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러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강요한 목사님 거기 결혼식 주례를 원래 해야 되는데 선약이 먼저 돼 있어요. 세 가족이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이 두 부부가 예배드리고 예식을 한다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객들이
교인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찬송도 딱 한 절 불렀는데 제가 605장 1절을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곡 비슷하죠? 그걸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하객들이 제가 특송하는지 알고 박수를 쳐요. 막 끝나고 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박수 받기는 처음이에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송한지 알았나 봐요. 그런 사람들 놓고 이제 어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짧게 해달라고 해서 7분 간단한 메시지. 근데 여러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 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서성거린 사람도 없고 불까지 꺼놓으니까 더 종숙하고 전부 저를 보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그 신랑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딱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딱 자기를 두고 한 말이래.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랬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과거에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던 세월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정말로. 그러나 후회만 하지 마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돼요. 가능하면 얘기하세요. 말하세요. 제가 어제 천지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속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